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신약 250쪽.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짧으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면 여러분들 하라고 할 텐데 짧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날 하나님이 하늘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검문 보화가, 즉 영생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전파되고 여러분들 신비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혹시 그 몸은 여기 있는데 내일 모레가 구정인데 무엇을 시장을 봐다가 어떤 음식을 해야 하나 그 메뉴 짜지 마세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내일 모레 우리 집에 누구누구 올 텐데 이 누구는 뭘 좋아하고 누구는 뭘 좋아하는데 뭣도 준비하고 그러다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시장 가 있지 말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 이 구정 명절하고 추석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같이 막 구정을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미리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렸는데 또 당부 드린 이게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해가지고 또 이 생각만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차라리 안 했으면 좋을걸.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우를 부르짖느냐 하는 이런 면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치고 나 세상만 살고 나 영생에 천국 가기는 싫어요 하는 분 아마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단 한 분도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절대적이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릴 때 반명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은커녕 이제 반명도 교회 다니는 분치고 천국에 가기 싫소하는 분은 진짜 단 반명도 없죠. 그러니까 전부 다라는 얘기예요. 절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생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는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 오해하냐면 제가 이게 누누이 말씀드려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귀에는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제 됐는데, 우리가 영생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미 이제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러한 예들을 많이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멸망을 받았는지, 즉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당신께서, 즉 하나님 당신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두고 기록한 글이 구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유대인들 주위에 멸방이 있어서 유대인과 열방들의 역사가 함께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내서, 애굽에 유대인들만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살고 원래 애굽 사람들도 살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만 뽑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데, 사실 가나안 땅이 비어있던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도 창세기에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예고하신 말씀과 같이
그 뭐 8족속, 7족속, 10족속 이렇게 강한 그 나라의 부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빼내오시고 한쪽에서는 멸하고 그들을 심으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그 모든 그 역사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이 이게 지금 말씀드린 역사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면면을 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갈 것이냐. 주님이 말씀하신 바 같이 너희가 영생을 구하는데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영생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이 과연 성경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역사로 남아진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해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마태복음 6장에 그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이것을 구하는 자가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린 것이면 이런 것을 구하려면 차라리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고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무엇을 먹고 입고 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이쪽 동네에도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만자라고 그러는데 그 절표시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나치 군대들이 붙였던 그 마크 같은 심벌에 이렇게 좀 무당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쪽에요. 상당히 많은데 그 무당신을 받은 사람들도 다 그런 것을 주장하고 그런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먹고 입고 쓰는 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은 그쪽 무당에게 나가나 하나님께 나가나 다를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내신 그 이유가 먹고 입고 쓰는 세상의 삶을 인해서 그동안 인도해 내셨느냐 하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것을 알고 그대로 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현재의 고난이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현재의 고난이라고 지금 여기에 기록한 바울의 이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그 기간을 말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그 기간. 그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기간이 언제냐면 내가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뜻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이 먹고 입고 쓰는 것으로만도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 거기다가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하니까 이게 두 가지 고난이 내게 있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 기록한 바, 지금 저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이제 기록한 바, 이제 이건 8장이니까 이 말씀이 없고 이제 7장에 나오지만은 나는 권고한 자다.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의 법도 지켜야 되고 나는 권고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신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법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잖아요. 법이 하나 더 생겨요. 하나님의 법은 당연히 섬겨야 되겠고, 내가 교회 나오니까 영생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법은 당연히 섬겨야 되겠고, 또 내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의 법도 섬겨야 되잖아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하나님의 모든 세상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흔히 한 말로 방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받는 고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18절에서 생각건대 이 말은
자기가 진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는데, 율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넘어와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현재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으로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비교가 뭐예요? 지금 고난을 받는 것과 장차 받는 그 은혜, 장차 받을 그 상급에 대한 비교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어서 고백한 것 같이 현재의 고난은 한이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내가 이 세상 사는 날까지의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뭐 10살에 믿음을 시작했든지 20살에 했든지 아니면 7, 80에 시작했든지 간에 나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영원히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일도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마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살아가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시편 말씀으로 하면 강건하면 70이요 80이고 창세기 6장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같이 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이 아니라 이제 육체가 되니까 너희가 120일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시편 말씀에는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한계가 있잖아요. 이 동안 우리는 앞으로 받을 영원한 삶을 예비하는 이 기간이 바로 고난의 길인데, 고난의 삶인데, 이 고난의 삶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 고난이 끝나면 앞으로 영원한 삶이 오는데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지금 너희가 받는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참고 견뎌라.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넘친다. 그 은혜를 위해서 오늘 내가 참고 견뎌라. 그런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뭘 생각해 보냐면 오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지금 정부 통계로 보면 600에서 650만 정도로 그래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개신교만 그렇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뭐 이런 그 개신교만 600에서 650만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분들이 지금 교회에 다니고 계신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이 부분을 보면 고난에 대한 부분을 보면 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과연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봐요.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각자 나름대로 그 생각이 다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과 살아가는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또 말하고 또 이러이러한 저러저러한 일들이 있어서 나는 이것이 고난이다, 누구는 이것이 고난이다, 누구는 이것이 고난이다 이러고 서로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고난이라고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물질은 아주 풍성해요. 내가 물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평생을 내가 써도 다 못 쓸 물질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고난이 없을까요? 있어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그 한국의 기업 중에 이름이 있는 기업들이 그 몇 개 기업이 있죠. 이렇게 물질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은 참 그 걱정 없이 살겠다 그런 사람도 무엇이 원인인지 모르지만은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고난은 물질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그 세상을 살아서 지금 다 장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 느끼시고 다 경험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 두 가지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크게 나누면. 그런데 육체적인 이 고난은 그 어느 시간이 가면은 빨리 아물고 쉽게 잊혀져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종일 뭐 땅 파고 뭐 일을 했더니 몸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어. 이것도 고난이잖아, 일종의. 그런데 이런 고난은 하룻밤만 편히 쉬면은 그 다음날은 언제 아팠는가 이런 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다는 안 그렇겠지만. 오늘날에 이제 그 노인분들이 그 시골에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쉬어도 아이고 어깨 팔다리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지만은 내가 그 성장을 하던 어린 시절만 해도 시골에 젊은 그 일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논밭 갈고 뭐 김 메고 하면 힘들고 어렵다고 저녁 때는 그냥 그 술을 마시고 저녁에 그냥 푹 자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이제 그런 분 중에 하나지만은. 그런데 그 다음날은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가뿐하다고 그래요. 몸이 가뿐하다. 몸이 가벼워졌다 이거죠. 그럼 그건 뜻은 뭐예요? 그 육체적인 그 고난이 자고 나니까 풀렸다는 얘기잖아요. 자, 육신의 고난은 이래요. 근데 우리가 정신적인 고난은 평생을 두고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한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나라의 그 삼풍백화점이 쓰러지고 그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사고를 당했던 것이 벌써 지금 뭐 20몇 년이라든가 뭐 그래 됐다고 그러대요. 그리고 뭐 작년에는 그 뭐 세월호 그 배 그 침몰 사건도 있었고요. 이렇게 큰 사건들을 그 겪어본 사람들의 그 정신적인 피해를 우리는 트라우마라는 말로 그 지금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평생 가고 그게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러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고난을,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그런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이냐?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맨 앞에 서두에 그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그 목표가, 최종 목표가 어디냐면 천국이잖아요. 이 천국을 이루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을 이루는 고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 역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의 수가 600에서 650만이라는데 그분들 중에 과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별로 그러한 모습들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그때 당시의 배경을 보면 오늘날과 같이 자유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때는 아니에요. 이때는 지금이 그 로마서를 기록할 이때만 해도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는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핍박이 엄청 심하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그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간다는 그런 아마 이 고난도 여기에는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주변의 어떤 여건이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영생의 길을,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으면 과연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인자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길밭에 길가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그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옥토에 뿌려진, 이제 이 네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옥토에 뿌려진 씨라고 할지라도, 옥토에 뿌려진 씨는 그럼 아무도 가꾸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그 곡식은 잘 자라서 그 추수꾼이 와서 추수할 때 잡초 하나도 없고 쪽쪽이 하나도 없고 그런 알곡만 추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추수 때 알곡을 온전히 추수하기 위해서는 농부가 그때까지 얼마나 진짜 땀 흘리고 힘써 애써 김 메고 가꾸고 고름 주고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농사 지어본 사람이 있는데 나는 아예 농사 짓는 것을 막 빠삭하게 해봐서 알지만 농사 지을 때에 진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가꾸지 않아도 잘 되는 것은 세상의 잡초들이에요. 그런데 곡식은 가꿔도 어떻게 병들어 이상하게. 곡식은 가꿔도 병들어. 그러니 더 좋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농부가 얼마나 애쓰고 힘쓰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기록하시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땅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도 오늘 두릅하고 고름 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누가복음 말씀에 나왔잖아요. 이 포도원에 주인이 와서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3년이 돼도 안 열리는 거야. 주인이 소출을 받으러 왔는데 소출 받아갈 게 없는 거야. 토지 소산이 열리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3년째 와가지고 또 없으니까 뭘 구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이 나무 다 베버릴 거야, 이거. 나무 다 베버릴 거야. 그러니까 소작인이 뭐라 그래요? 아이, 주인님, 하나만 더 참아줘요, 하나만. 꼭 하나만 참아주세요. 내가 두릅하고 고름 주어서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열매 안 맺으면 그때 찍어도 되지 않습니까?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 1년을 우리가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이 1년을 고난의 기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1년이 뭐냐? 내가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그 1년이 뭐냐? 믿음을 시작해서 믿음을 마치는 그 기간이 바로 1년이에요. 세상으로는 내가 그 지금 하나님 안에서는 1년이라는 것이 내가 그 세상으로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로는 하루란 말이에요. 하루. 1년. 하루.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루도 천년 같고 천년도 하루 같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1년을 1000년으로 한다면 하루와 1년과 1000년이 비교가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현재 고난을 받는 이 기간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그 기간은 짧을 뿐만 아니라 이 짧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기고 나면 나머지 이 고난이 끝나면 그 기간은 영원한 것이고 그때 그 영광은 지금 고생한 것에 비해서 그 값이 말도 할 수 없이 크다 그런 얘기예요. 이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아침 일찍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는데 그 품삯을 주는 그 과정을 예수님이 그 예문으로 설명하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품삯은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하는 사람과 늦게 나가서 일하는 사람의 품삯은 다 다르거든요, 사실. 시간당 얼마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 세상의 품삯은 시간에 따라서 품삯이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삯은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가 똑같이 하루니까 품삯이 다 똑같을 수밖에.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어때요? 세상의 계산을 하면 자기는 더 받을 줄 아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20대 믿음을 시작해서 지금 80을 살았고 똑같이 80년을 산다 보면 20대 시작해서 80대에 자기가 생을 마감했고 어떤 사람은 30세, 40세, 50세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마감했어요. 그러면 20대에 시작해서 80까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더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더 많이 주느냐? 50세에서 시작한 사람은 30년뿐이 안 했으니까 그럼 적게 주느냐? 아니라 똑같다. 그럼 여기 품삯이 같다는 얘기가 무엇이냐?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인데 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그 고난은 앞으로 받을 상급에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시간의 예를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1시간 일하면 얼마를 주겠다? 1시간 일하면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통해서 내가 얼마를 주겠다. 이런 계산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산법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포도원에 와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앞에 말씀 시작할 때, 앞에 소두에 말씀 시작할 때 내일 모레가 명절인데 시장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지금 포도원에 와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포도원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이건 실제로 내가 시골에서 시골에서 있었던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아이들을, 자식들을 여러 명 낳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하나 아니면 둘이지만은 많은 집은 뭐 지금도 셋, 다섯 있대요. 방송에 보면 뭐 10명 넘는 가족도 있고요. 그런 가족을 보면 이제 부럽기도 하더만서도 나도 일주일만 젊으면 더 낳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여하튼 이렇게 그 시골에서 전에 일할 때 보면은 그 애들이 줄줄이 이렇게 있으니까 가서 밭에 가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 그 젖 먹이는 애가 있으면은 그 좀 위에 애가 그 애를 데리고 와서 엄마한테 젖 먹이러 와요. 그러면 일하다가 애 젖 먹이러 가면 보통 30분, 1시간. 그래도 그 애를 잔뜩 오면 그 애들한테 뭐하고 하다 보면 시간 보내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서요. 또 애를 데려오지 않더라도 여자들이 옛날에는 지금은 90% 정도 될까? 98% 정도 될까? 지금은 다 분유를 먹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는 다 모유수유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일하다가 젖이 부르면 젖이 아프대요. 그럼 젖을 막 문질면서 애 젖 먹일 때 됐다고 가. 그럼 시간 더 걸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내가 포도원에 일하러 왔는데 즉 하나님을 알고 그 일을 하러 왔는데 엉뚱한 생각에 잡혀 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옛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영생의 포도원에 나와 있는데 세상에 먹고 사는 일, 자녀 교육들에 이런 것에 내가 쏠려 있으면 그것이 고난이냐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는 고난. 그럼 천국을 이루는 고난은 그럼 무엇이 천국을 이루는 고난이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모세가 되고 모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고난이에요. 지금 나라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데 나라는 사람을 모세 속에 집어넣고 모세 속에 집어넣었다가 거기서 꺼냄을 받으면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 과정 넘어가는 것이 고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한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자리를 말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로 보면 가나안 땅을 말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땅까지 가는 과정을 사도 바울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그림을 많이 그려드린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잖아요. 자, 이런데 지금 광야는 모세가 통치하고 여기 그 가나안은 예수가 통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애굽은 누가 통치했어요? 바로가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로 보면은 지금 나가 여기 있어요. 내가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요? 여기가 도착 지점이거든요. 여기가 도착 지점, 여기가 출발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겪는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까지가 고난이에요. 여기까지가 고난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고난이고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영광. 이렇게 영광.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지금 받는 고난은 뭐냐면 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기간, 즉 모세의 가르침까지가 고난이지 모세의 가르침을 벗어나면 즉 율법의 완성이 되면 이런 얘기예요. 율법이 완성이 되면 여기까지가 율법이잖아요. 여기가 율법이죠. 그럼 여긴 법 없어요? 여기도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 있어요? 유전율법. 다 법으로 왔거든요. 법으로 왔는데 이 법을 벗어나면 이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면 생명으로 드러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생명으로 드러난다. 율법이 생명으로 드러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 있는 이 기간, 율법으로 너희가 치리를 받는 이 기간은 너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고난이 지나면 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이 얘기를 바울이 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는 달게 받으라. 이 고난을 달게 받으라. 힘들고 어렵다고 너희가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이것을 달게 받으라. 장차 받을 그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영생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세상도 애국도 한계가 있고 내가 광야 이거 교회 생활인데 교회 생활도 끝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생활이 끝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를 이것을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뭐래요? 영생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앞에까지는 한계 기간이 있는 그런 것들이지만은 뒤에 오는 그 영광, 고난을 받는 것은 시간 정해진 것들이지만은 그 시간은 짧은 것이지만은 뒤에 생명에 이르면 그 기간이 영원한 것이다.
짧은 한계가 있는 것과 그 기한이 없는 영원한 것과 네가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생을. 그럼 영생을 바라보는 것은 뭐냐?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같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영원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이거든요. 여기 지금 나라고 얘기했잖아요. 나. 응? 지금 애굽이 바로 나예요. 나. 애굽이 나라고요. 나. 애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애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난과 흉년을 인해서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을 인해서 애굽 땅에 가서 살았던 옛날 역사의 그 지경의 애굽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생각하면 안 되고, 애굽 하면 나예요. 나. 나란 말이에요. 애굽 하면 나예요. 애굽 하면 난데, 내가 이 애굽을 출발해서, 나를 출발해서 모세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성경의 역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모세의 생활까지는 고난이고 이것이 환난이에요. 자, 이 모세가 광야로 왔을 때 이 광야가 어떤 지경입니까? 광야가 땅으로 얘기하면 어떤 지경이에요? 사막이잖아요. 사막. 사막이잖아요. 사막이에요? 아니, 사막에서 살만 합니까? 사막에서 살만 하냐고요. 사막은 전적으로 진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기를 무릅쓰지 않으면 양식 못 구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다 주셔서 살았죠. 물이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양식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살아? 못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이 교회 생활, 이 교회 생활까지가 바로 이 고난의 세월인데, 그럼 이 고난의 세월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이루어가는 과정.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냐,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네. 여기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들었어. 그럼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다 깨달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왜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하는지를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첫째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고난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건설하지 못해요? 가난을 건설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가난을 건설하지 못해요. 그럼 가난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가난은 어떤 집이냐면 내가 들어갈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란 말이에요. 내가 집을 짓는데 설계도가 있어.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를 볼 수 없으면 거기에 뭐 못이 몇 개 들어가가지고 못이 몇 개 들어가고 목재가 어떤 것이 규격 어떤 것이 얼마나 들어가고 철근이 얼마 들어가고 시멘트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 이 성경이 바로 이 설계도거든요. 무슨 설계도? 천국의 설계도. 그 천국의 설계도인데 이것이 무슨 설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설계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설계도를 그려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하실 집을 내가 짓지 못하고 그 집을 짓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못 들어가고 나도 못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나는 영생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이 내가 첫째 뭐냐? 고난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첫째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 하나님의 전으로 짓기 위한 뭘 해야 돼? 집을 짓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첫째는 설계도를 보는 것, 즉 성경을 깨닫는 것. 그러면 성경을 깨달았으면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즉 설계도로 따라서 그 집을 짓는 것, 이 두 가지를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 집을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의 집은 지금 내가 돈이 있으면 지을 수도 있고, 그 집 종류도 여러 가지고, 아파트인지 농촌 주택인지, 아니면 목줄 같은 집이라도 벽돌집인지 철근 콘크리트 집일지, 아니면 목재집일지 종류가 아주 많잖아요. 같은 벽돌집이라도 이게 빨간 벽돌이냐 까만 벽돌이냐 몇 도에 구워낸 거냐, 이 벽돌 종류도 엄청 많거든요. 철근도 몇 미리 쓸 거냐, 강도가 얼마나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단열자를 스티로폼을 넣는다면 이것도 두께를 몇 미리로 넣을 거냐, 압축 강도가 얼마짜리 넣을 거냐, 이거 복잡하거든요, 사실. 세상의 집을 짓는데 그래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누가 어떻게 짓든지 간에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진다는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의 집은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겉 보기에는 아파트도 있고,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성경 안에서 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집은 누가 어떻게 짓든지 간에 똑같은 집이라는 것. 어떤 똑같은 집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겐 고난이라 그런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말인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애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애굽인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나라는 사람은 어떤 시간 개념 속에 사냐면 호라라는 시간 개념 속에 살아요. 호라. 이거 호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를 24시간 잡잖아요. 낮 12시간, 밤 12시간. 물론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은데 자정 12시를 기준해가지고, 전날과 다음 날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바로 호라예요. 이 호라와 같은 개념으로 쓰는 헬라와 단어가 헤메라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 헤메라는 바로 호라와 같은 개념의 시간의 개념이에요. 나는 바로 이런 쉬운 얘기로 이건 순간을 말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나가면 없어지는 그런 시간, 지나가면 없어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호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간 내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는 것은, 애굽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애굽이라는 것은 바로 나라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예요. 나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어느 한순간, 앞에 말씀드린 같이 하나님 보시기엔 하루 아니면 1년, 이 시간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나라는 존재는 없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어디 있냐고, 없지. 자, 이것이 바로 호라 또는 헤메라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호라 이렇게 쭉 시간이 연결돼 가잖아요. 순간 시간이 연결돼 가잖아요. 이 순간이라는 역사가 연결되는 어떤 토막, 구간, 이걸 우리는 역사라고 그러죠. 시간을 쌓아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모아놓고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신베드라는 영화 보신 분 있나, 혹시? 신베드 영화 보신 분 없어요? 신베드라는 영화를 보면은 재밌어요. 그거 이제 상상 영화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신베드 영화를 보면 이 심장 있잖아, 심장. 이 심장을 빼놓고 심장은 따로.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리 죽여도 안 죽어. 심장이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이 팔과 손을 막 늘릴 수도 있고 막 별 짓을 다 할 수 있어. 자,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시간을 쌓아놓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면 우리 평생을 이렇게 늘려도 보고 이렇게 쫙 줄여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대 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시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시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 시간에 살아온 호라호라 짧은 순간순간의 시간을 모아놓은 것이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역사라고 그래요. 역사.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도 호라가 모인 역사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시대까지 지금 이게 여기 그려졌잖아요. 사도들의 시대까지 여기에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다시 거슬러 올라갈 수 없지만 이때 실제 이 성경을 기록한 창세 때에서부터 사도들이 예수 이후의 사도들이 살아간 그 시대로 내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 역사 속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이 속에서 그때를 내가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기간이 바로 이게 호라호라가 모여진 이 기간을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어요. 카이로스. 좀 잘 씁시다. 카이로스. 카이로스.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그 시간의 개념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 얘기를 또 하나 한다면 그게 70년대 영화인가 60년대 영화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70년대쯤 영화로 기억되는데 순간에서 영혼으로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이 순간에서 영혼으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순간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모먼트거든요. 모먼트. 아주 짧은 시간. 우리가 쓰는 말로 아주 제일 짧은 시간이 우리가 표현하는 시간이 뭐가 있어요? 찰나. 찰나가 가장 짧은 시간이에요. 찰나라는 시간이 얼마냐면 머리칼의 굵기잖아요. 머리칼의 굵기. 그거를 아주 예리한 칼로 자를 때 걸리는 시간이 찰나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 시간이야? 1초는 엄청 긴 거죠. 찰나에 비교하면. 그런 시간이 찰나래요. 이 찰나 순간들이 모이면 뭐가 돼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에서 영혼으로라는 그 영화 원래의 제목이 모먼트 오브 모먼트예요. 이 모먼트가 바로 뭐냐면 한 순간에 일어난 순간이 바로 모먼트거든요. 전자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많은 소자들 중에서 한 가지 소자, 엘리멘트, 모먼트 이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윤이라는 말과 같아요. 하나라는 말과 같아요. 요것들이 모이면 뭐가 되냐면 영혼이라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점이 모여서 뭐가 돼요? 선이 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먼트나 찰나나 순간이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들이 모이면 뭐가 돼요? 역사가 되고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영혼이라는 게 없잖아, 사실은요. 이 세상에 영혼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영혼이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영혼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다,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영생이다, 천국이다, 영혼이다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이 호라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카이로스가 되고 카이로스가 모여서 뭐가 되냐면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시간, 때,
기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단어적으로 말을. 그런데 우리의 그 번역에는 똑같이 시간, 때, 기회 이런 그 말로 쓰이고 있거든요. 지금 그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 이것이 뭐냐면 카이로스로 나왔어요. 현재라는 시간. 닌 카이로스. 그래서 이 카이로스가 이렇게 어떤 정해진 그 구간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의 시대, 현재의 고난인 이 카이로스, 이 고난은 어디냐면 율법이 완성되기까지. 율법이 완성되기까지가 여러분들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데 마태복음 11장에서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 카이로스에 해당되는 기간이에요. 내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완성이 되는 시간까지를 우리가 카이로스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는 바로 지금 얘기하는 호라와 그 헤메라의 시간들이 축적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갖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크로노스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크로노스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뭐예요? 창세 전으로 가는 거죠. 창세 전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 전으로 간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와 같으냐면 자, 우리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위에물, 공창, 아래물 이렇잖아요. 창세전이 어디가 창세냐면 여기가 창세전이에요. 여기가 창세전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 이해하시나요? 이게 창세전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위에물로서 이거는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이게 출애굽의 여정으로 보면 이 위의 물이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궁창까지가 뭐냐면 땅의 영역이에요. 땅의 영역. 땅의 영역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위의 것이 되는 것, 창세 전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까지가 우리는 고난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고유 영역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창세 전이잖아요. 창세 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17장까지 넘어가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영화로우심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거든요. 그 창세전이 어디냐? 창세전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창세전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위의 물에서 아래 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위에서 내려왔다, 너는 아래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와서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신 말이 바로 지금 같은 인용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땅에서 났잖아요. 우리는 원래 땅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가는, 위의 물로 가는 이 과정, 요 과정이 고난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바울이 현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과정이다. 그래서 성경 그 설계도다. 그 설계도를 내가 어떻게 집을 짓는지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그것을 내가 집을 짓는 거다. 목사가 지어주는 게 아니다. 목사가 지어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천국을 목사가 보내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목사가 천국 못 보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셔서 그 집이 지어졌을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그 집에 살게 해서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이지, 목사는 개뿔도 아니야.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들에게 설계도를 설명해 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목사는. 무슨 뜻인지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앞에 말씀드린 집 짓는 예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집을 지으라고 이건 이런 구조고, 이건 이런 구조고, 이건 이런 재료고, 이건 이렇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집 질 때 그 못 얘기, 철근 얘기, 뭐 벽돌 얘기, 그 스티로폼 단열재 얘기 했는데, 만약에 그 목수들이 나무집을 짓는다고 하면 못도요, 두께와 나무 질에 따라서 어떤 못을 어떤 굵기로 어떤 길이로 박을 것이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못도 다 같은 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세세한 천국을 짓는 그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목사가 그 재료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나름대로 나는 어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그 재료가 나름대로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자기가 찾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자기가 집을 짓는데, 그 집이 어디냐? 위의 물을 짓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집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신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말씀하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는 어떤 뜻인가 하면 누가 나를 만든 자가 없다 이 뜻이에요. 누가 나를 만든 자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만든 자가 있잖아요. 우리 만든 자가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 육신은 내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줬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은 하늘로 가고 아버지께로 가고, 땅에서 온 건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바라본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라고 하시는 그 집을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을 짓기까지가 내가 고난이다. 집을 다 짓고 나면 내가 그 집에서 엉덩이 깔고 편히 아랫목에 누워 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진짜 지금은 내 집을 짓는 사람이 시골에 가면 좀 있을지 몰라도, 지금도 시골은 이제 그 집을 짓는 전문가들한테 이제 집을 짓는다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대체적으로 그 시골에서 동네 사람들끼리 해서 목수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같이 품앗이 해가지고 땅도 다져주고, 그 주춧돌을 그 돌도 날라주고, 그 제목도 같이 십시일반으로서 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전에는. 근데 지금은 다 이제 흔히 한 말로 집장사가 집을 줘서 이제 팔죠. 지금은요. 근데 지금 집장사들이 집을 지어서 파는 그 역사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되지 않았어요. 전에는 다 지금 얘기하는 시골에서 집 짓듯 그렇게, 이 서울에서도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았거든요, 사실은. 목수 몇 명 데려다가 자기가 집을 어떤 집으로 지을 거냐, 그 집이 가진 그 재산의 그 정도에 따라서 목수가 몇 명이고 어떤 재료를 어떤 목재를 쓸 것이냐 하는 정도만 달랐지, 다 또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사실 설계도가 없는 집이었어. 그냥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그 목수만이 짓는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짓잖아요. 그래야 그 집이 행정당국에서 그 집으로 그걸 뭐라 그러나, 집대장이라고 그러나, 그거 뭐라 그러나, 그 가옥대장이 등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 건물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집을 짓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집 한 번만 지면 죽어도 집 짓는다 소리 안 해요. 아주 골치 무지하게 썩는답니다. 돈 줄 거 다 주고, 그래도 사정 해도 안 되고, 하여튼 그 집장사들한테 그 골탕문을 생각하면 집 짓는 생각을 않는데요, 한 번만 지어보면. 그 정도로 세상에 집 짓기는 그렇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올바른 성경 말씀만 내가 증거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집 짓는 일이 아주 쉽습니다. 세상과 같이 골치 썩을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못 얘기했는데 못도 그 한 공장에서 그 똑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규격의 못이라도 한 공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A, B, C, D, 1, 2, 3, 4라는 반 회사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 똑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공장이 여러 군데예요? 한 공장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모든 재료는 그 생산하는 곳은 단 한 군데뿐이 없어요. 누가 생산해요? 하나님이 생산해서 하나님이 지으신다고요. 이게 히브리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히브리 9장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지금 이제 받는 고난이라고 말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가 예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이 가나안 땅이 건설될 때까지가 고난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가나안 땅을 건설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내가 길을 잃었고 벗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항상 돌아봤다. 제자들이 이래. 주께서 언제 길을 잃어버렸고 헐벗었고 옥에 갇혔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공개했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주께서 그러할 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주를 항상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집을 건설해 간 사람은 주께서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일을 쫓아간 사람은, 자기 일을 하려고 한 사람은 내가 주께 그렇게 안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추구하는 바를 위해서는 주께 매달리는데 하나님의 일을 인해서 자기가 주께 매달리지 않았다는 뜻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그래요. 지금 이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을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느냐? 내가 진짜 천국을 위해서 고난을 받느냐? 나의 삶을 인해서 고난을 받느냐? 나의 삶을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세상 사람 누구나 다 겪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 안 겪고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내가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심히 적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내가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엇을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느냐? 이것이 나의 영생인데, 아니면 내가 이 세상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난을 받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너희가 내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지내면 내가 내 자식 때 이르기까지, 3, 4대 이르기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복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과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복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느냐? 그 순간순간, 지금 호라와, 지금 지워졌네? 호라와 헤메라, 그리고 카이로스, 크로노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순간순간의 그 시간들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이것을 쌓아가느냐? 이 문제예요. 여기서 첨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과는 좀 동떨어진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첨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길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요. 짧게 하더라도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로 무시의 기도가 진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입으로만 그냥 좀 속된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입으로만 그냥 내뱉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가는 자기 마음에서 묵상을 하더라도 그냥 부르짖지 않고 묵상을 할지라도 자기가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부르짖는지를 자기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보시는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부르짖고 무엇을 구하는지 자기 자신도 모를 때가 있다니까요. 몰라 여러분들은 안 그러지. 나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할 때 오늘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오늘 새벽 기도니까 수요일 기도니까 주일이니까 내가 교회 왔으니까 이렇게 내가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내가 그냥 하면서 입으로 그냥 내뱉지 말고 자기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는지를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지를 분별해 보시라는 얘기 들어봐서 그러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의 길을 내가 갈 수 있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 고난을 넘어서면 영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것을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이 뭐냐, 장차 영광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헬라어의 호라 또는 헤메라 그리고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말까지 포함해서 이 고난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고난이요, 영광은 내가 그 모든 고난을 마치고 즉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들어가는 그 안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